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두렵고 불안할까? 이유는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확실함, 상황에 대한 불확실함, 시간에 대한 불확실함,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몰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관을 이해하면 이런 두려움들은 곧 이해되고 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회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정황과 시간대를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는 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건 영적인 시간이건 실존적인 시간이건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았다라고 느껴지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두려워지고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밤 시간은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밤이 왔을 때 우리는 사탄의 역사다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따라해 봅시다.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사탄이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둠도 하나님께서 밤이라고 명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리적 시간이건 실존적 시간이건 영적인 어둠이건 우리에게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창세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74편 16절에는 좀 더 명쾌하게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쨍하고 해 뜰 것 같은 그 시간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시간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닥치고 또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밤을 맞이하면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신앙에 입문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중수 단계로 올라가게 돼요. 중간 단계로. 그때 내뱉는 고백이 뭐냐?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대항해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저주받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 23절은 밤을 맞이한 한 성도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면 일어나시고 깨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고 조금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세 겹줄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에 이 동역을 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밤을 즐겁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밤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밤이 되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자. 강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아침이 되고 대낮이 되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심야가 되는 것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신앙이 깊은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실존적이건 또 영적인 밤을 맞이할 때 억지로 이빨을 깨물면서라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목사님 너무 가혹합니다. 목사님은 안 당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밤이라는 시간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수술을 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실업을 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고 철저히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시간인데 왜 그때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강요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각각 다 어두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밤 시간을 맞이했을 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밤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 세 번째 교훈이겠죠? 그것은 뭐냐?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을 때에 그 깜깜한 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 어느 시간대보다 대낮보다도 아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던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고백을 뛰어넘는 시편 121편 4절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주님 깨어서 나오셔서 주님 일어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눈길을 떼신 적도 없고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밤 시간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또 우리가 밤 시간을 또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밤과 낮을 교차하게 만드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교차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50평생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한두 시간 얼굴 보다가 눈 감고서 아유 그냥 왼수 같은 놈 안 보겠다 이렇게 눈 감겠습니까? 하루 종일 뜨고 밤이 안 깝다고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있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인 분들은 많이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눈을 감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내가 보고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그 시간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만들기 직전까지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훼손된 자연을 보고도 그렇게 아름다워하는데 태고 쪽에 그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불과 12시간 만에 불을 꺼버리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운영 방법이에요. 그 좋은 구경, 그 좋은 시절들을 금방 저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깜깜한 밤이 되는 것 같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12시간 만에 낮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는 낮만 주십시오. 쨍하고 해 뜰 날만 주십시오. 맨날 송대관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 굶어 죽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 사회가 어두운 면이 있더라도 곳에는 낫만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같이 기도해서 365일 태양아 머물러라. 응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타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몇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시고 전문가가 돌봄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안한 요소 좀 없애주세요. 건강의 위험, 대인관계의 위험, 또 신앙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진로의 위험, 이 불확실함을 좀 걷어주세요. 아니야, 그거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좀 더 명쾌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일 거야.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내게 밤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곧 낮이 됩니다. 오늘 지금 낮을 맞이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동년배들보다도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좀 앞서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가 주님이 조명 끄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몇 번째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4번째 했어요. 5번째입니다. 그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 왜 밤을 맞아서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될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침으로 끝난다. 인간의 시간관하고 하나님의 시간관이 가장 틀린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은 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정으로 끝나요. 0시부터 24시. 그래서 좀 전에 5, 6시간 전에 12시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제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밤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끝났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난다. 사업이 잘 되고 일치월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러다가 갑자기 저물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신앙도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저물어가면 느낄 때에 그래, 인생은 원래 자정에 끝나지.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둠만 깊어지다가 어둠으로 끝날 것이야.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아침으로 끝나게 만드셨어요. 논리적인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깜깜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게 천지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는, 빛이 어둠 속에 첫 번째 들어오는 그 시간을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보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그걸 아침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빛이 처음 들어온 날이 첫날이었는데 아침이었어요. 그러면 만 24시간이 돌아가서 다시 하루가 되려면 무슨 시간이 와야지 아침이 됩니까? 아니, 하루가 됩니까? 아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오늘 현대인들은 그대로 밤중부터 밤으로 만들어 놨고요. 하나님의 최초의 원리는 아침부터 아침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방식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서술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6번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어린 시절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침 같은 시간이에요. 고요하지만 이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예수님은 대낮을 향해 가십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대낮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서서히 저녁을 준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낮을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이 스케줄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 그대로 계속 일치월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뜬금없이 저녁을 예고하십니다. 얘들아, 난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란다. 난 곧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낸 이후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녁을 예고하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밤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밤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물리적인 시간도 밤 시간이었지만 실존적으로 밤이었어요. 너무 괴로우셨어요. 땀을 비 오듯이 쏟으시고 그 땀방울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진짜 심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동안 그는 진짜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보세요. 마가복음도 비록 어린 시절을 얘기하지 않지만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 아침부터 시작해 왔어요. 그러다가 밤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아침의 이야기로 하다가 서둘러 끝나버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인 누가가 쓴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누가가 동일한 작자가 썼는데 왜 부활의 아침의 이야기에서 끝내버리냐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다시 승천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의 아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올 때는 이 이야기가 아침 같아요. 하나님이 막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로막히는 홍해가 있으면 그걸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급기야 바벨론 유수를 갔다 오게 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최종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넘도록 계시의 깜깜한 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벽이 다시 열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아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대기를 쓰고 여러분들의 비망록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아침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비법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아침으로 끝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가야 아침으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조차도 밤을 맞았을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그래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인 진로의 어려움이 생기고 영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신앙의 힘을 다시 극복시켜 주시면 비록 제가 건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심지어 우리가 대인관계가 어렵더라도 영적인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냐? 영적인 밤을 맞이했을 때예요. 모든 게 총체적으로 같이 임했을 때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밤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밤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따라드리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배반을 당합니다. 밤 시간을 맞았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반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철저히 외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어봅니다. 대낮같이 밝은 날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밥 사주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인상의 어려움과 또 어두운 시간이 오면 그 집 밥 사겠다는 사람 다 어디로 가고 아무도 없어요. 철저히 외로움 속이에요. 그때 절감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어둡게 되면, 분별력이 상실되게 되면 진짜 필요한 것만 내게 남는구나. 대낮에는 수많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깜깜한 밤이 되면 정말 내게 필요한 정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낮일 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나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에게 명망을 나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수단으로 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그 외로움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분명하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절감하고 이것에 공감하고 이것에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어설프게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라면은 그나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굉장히 멋있는 기도로 생각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아마 여러분들 생상 속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1초도 안 걸려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이거 안 하고 싶다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주님, 저는 이거 지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배반 나가는 거 아픕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힘듭니다. 제일 큰 고통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절된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하고 제가 왜 떨어져야 됩니까? 결국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짐을 저한테 지라고 한다니요. 아버지,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30대의 남자들처럼 그냥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한테 왜 이렇게 짐을 주십니까? 저 하기 싫습니다. 그 고백을 얼마나 했던지 땀이 다 쏟아지고 수분이 빠져나올 게 없으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굴복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아, 그게 아니라 네가 짐을 져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기 싫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이 뭉치를 들고 검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 다음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을 맞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맞았습니까? 불분명합니까? 불안합니까? 두려웁니까? 얼마만큼 기도해봤습니까? 얼마만큼 외로워봤습니까? 얼마만큼 간절해봤습니까? 여러분, 대충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옵션이 하나뿐이 없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옵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림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저는 창고에 박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 인생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